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진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손길이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의 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를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8장은 욥기 전체에서요 가장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이죠. 욥은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잃었죠. 그리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위로 대신에 여러분 무엇을 받았어요? 판단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예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보통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하나님이 드디어 욥을 혼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요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시는 장면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녀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 또 자녀가 기가 죽어서 푹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봐. 바로 딱 서봐. 이야기 좀 해봐. 네가 나에게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일어세우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이것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망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나와 마주서라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다. 자, 3절 말씀 읽을까요? 다시 한번 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허리를 묶으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이죠. 피하지 말고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너져도 좋다, 포기해도 좋다, 그냥 조용히 체념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푹 쓰러져 있는 욥에게 욥아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섭니까? 대부분 뒤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었던 고난이 우리에게 떡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냥 내 억장이 무너지면서 내가 나를 그냥 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나는 자꾸 피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에 엄청 잘 나오던 여러분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아는 우리 시연이 있습니다. 시연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연이가 여러분 이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휴대폰 해가지고 지금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기 싫다. 오늘 딱 했는데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재미없다. 여러분 이거 세상죄를 짓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딱 일어서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것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우한테 이야기하더래.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면 재미없어. 그러면 집에 가면 재미있나? 그래서요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휴대폰 빼뜨려 놨습니다. 지금 빼뜨려 놔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목요일날 기도했잖아요. 목요일날 기도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중독에 빠져있는 이 자녀들을 긍휼히 해달라고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세게 기도했습니까? 그날 학교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죠.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걔는 행복한 아이예요. 왜요? 그 아이 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은 전사님하고 우리 부장이사님하고 찾아간다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놈을 목을 탁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제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다른 거 어떤 것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위기의식을 딱 느끼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딱 막혀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기도하는데 방해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가장 첫 번째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 것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도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더 하고 싶은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7장 17절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힘들잖아요. 힘들었을 때 욥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 좀 가만히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뭐 그래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약한 거 주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욥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만 살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 일 없었던 것처럼 끝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기에서 그 정도로 마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욥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보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을 향한 무서운 협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욥의 하나님의 그 결단과 같은 거예요. 정말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면 왜 대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면 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여기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이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사명을 딱 주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준비도 안 됐고 자신도 없고 감당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끝까지 밀어내지 않으세요. 설득하시고 붙드시고 보내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묻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무너져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라 나와 마주설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요 멀어진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부름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를 묶어라. 도망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내 앞에 서라. 신앙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멀어질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이유를 찾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요 둘째는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할 존재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할 존재로 대하신다. 그러니까요 대장부로 그냥 너가 서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 이하를 보세요. 자, 4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늘 말할지니라.
계속 읽어요. 누가 정-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4절도 있습니다. 그것의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8절 이하도 보세요. 자, 8절 이하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땅의 기초를 놓은 분인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높은 파도가 어떻게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죠? 예? 왜 못 와요? 그 높은 파도가 여러분 그냥 한번 푹 치면 땅으로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파도가 못 올라와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파도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나는 창조주의다. 나는 이런 걸 했고, 나는 이런 걸 했고,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 손에 붙들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왜 욥에게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나는 크고 너는 작다. 그러니 너 입 다물고 살아라라고 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묻어요?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깨달았느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과응률 속에서 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못 섬기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 인과응률로 통해서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인생이 힘든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 훈련하는데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하면 여러분 날개를 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힘든 게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 없습니다. 뭐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요 날개를 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야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끝나고 싶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며 걸려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 그 존재로만 그냥 마치기를 원하느냐? 나는 욥아 너가 그러한 존재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 욥기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예요. 한국교회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됨이 교회의 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다 돈입니다. 돈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된다고 해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가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인정받고 뭐 있어야지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부활절에 브런치 파티 했습니다. 브런치 파티 해갖고 새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새 생명이 살아나는 아침 되가요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내가 보름절하러 딱 가니까 우리 브런치 파티에 오라고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경상교회 다니시는 뭐 권사님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그 큰 모임 하는데 안 갑니까? 라고요. 그래 우리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우리 어르신들 섬기려고 안 갑니다. 근데 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마치고 나서 여러분 김종호 목사님 여기 사역반 데리고 여기서 뭐 파티 뭐야 저 사역 훈련 여기서 했습니다. 김종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난리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는가 하면 부활전 연합예배 하면 정치인들 인사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뭐 또 뭐 한 거 인사시키지 않는다. 이거 뭐 회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 근데 인사 다 했대. 그래 그거 했다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거 안 한다 깨놓고 그런 거 다 한다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 되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기독교는 원칙이 연약한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약한 곳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 넘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정이 생기면 여러분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늘다운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만약에 뭐 한 300명 되면 150명 해가지고 우리 지전사님 떼준다. 내가 계속 있으면 사명입니다. 정말입니다. 무조건 흘려보낸다. 네가 나가지 내가 나가 둘 중에 한 명 나가서 다시 개척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왜요? 그렇게 가야 뭐요?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존재 그렇게 해야지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것 안에서 여러분 이것 안에서 참 맛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 맛의 참맛이 뭐예요? 지금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는 그것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서 합니까? 아니 여러분 그 들을 귀에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들을 귀를 준비하고 또한 내가 순종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경산시청에 왔어. 시청에 왔는데 갑자기 나를 박세동이를 부르는 거야. 경산에 있는 교회 대표로. 그러면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난리가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참모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군종병인 내가 신학생인 걸 알고 우리 부대에 있는 교회에 설교자로 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중대에 있는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신학생이야? 내가 저쪽에 강원도 화천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이분이 지사님이셨거든요. 그 강원도 화천에 가서 네가 설교 좀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모장님, 제가 지금 여단에 제가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작정개원으로 날 딱 뽑아놨어요. 그런데 참모장이 아니, 여러분 참모장이 아니라 하니까 이때까지 면접 받는 거 다 무산. 뭐라 한가 너 가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2톤 반입니까? 그거 타고 강원도 화천까지 춘천에서 화천을 들어가는데 38선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왜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까? 후회가 얼마나 내가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울면서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한 2달이 지났습니까?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박세동 이병 빨리 행정실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락이 날아갔습니다. 딱 달려가니까 그 참모장님이 오신 거예요. 참모장이 와가지고 중대장 먼저 찾았는 게 아니고 뭐 소대장이요 뭐 높은 사람들 먼저 찾았는 게 아니고 이등병 박세동이를 찾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대장부터 난리가 났는 거예요. 난리가 나왔어요. 난리가 나왔고 어떻게 참모장님은 왔냐고. 여러분 2박 3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 이야기했어요? 지금 3절 4절부터 뭐 이야기했어요? 우주 만물을 야 지금 하늘에 그 구름까지 내가 잡고 있는 나다. 바다의 물까지 내가 잡고 있는 나다. 야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잡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쓰나미 일어나고 한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땅에 그것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안에 있는 뭔가가 중력이 잡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력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놓고 그러한 존재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욥아 내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로 지금 욥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욥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얘야 일어나라 내 앞에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서 뭐 한다고요? 내 일을 너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 여러분 세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요 뭐 하나 주면 야 제가요 그 시연이 그 휴대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연이 데리고 오면서 돌봄 아이들 다 데리고 오거든. 딱 데리고 오는데 지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연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이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 봐라 얘들아 휴대폰이 좋아 아니면 교회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시은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좋아요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유를 물었어. 왜 그런데? 나에게는 휴대폰이 없거든. 그런데 휴대폰이 있는 지혜는 휴대폰과 교회가 같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별것 아닌 것. 저는요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하나님이 전부니까 이거 없어도 된다. 뭐 이거 없어도 된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데 세상 것이 다가 되면 내가 뭐 할까? 여기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 어떻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근데 절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아들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신다. 자, 욥기의 결론에 보면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겼어요. 전통으로 들었고 교리로 들었고 지식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요, 고난이 지나고 또 질문이 지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크십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나는 주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주인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인은요, 여러분, 주인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이제 전사님하고 우리 두 분이서 있는데, 제가 뭐 우리 전사님, 우리 그 선교사님 결혼식을 갔잖아요.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 두 분이서 내가 있으면 편해, 없는 게 편하겠어요? 있는 게 편하겠어요? 두 분은 없는 게 편하지. 없는 게 편하죠. 저도요, 저 부교육자리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그래 편해요. 그래 편하더라고. 근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 다 그래요. 수자이쌤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있어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으면 그래 편해. 내 마음대로. 일은 더 빡시도 좀 희한합니다. 일이 더 빡신데도 없으면 편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로 부르셨다고요? 아들의 관계로 부르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들의 관계. 여러분,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관계도 뭐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 집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똑똑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한들 자녀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들이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봐요, 여러분 돈 잃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지금 권사님하고 저하고, 권사님 내일 이제 권사님 전도하는 대상 있습니다. 돈 많으신 분이래요. 돈 많으신 분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으셨대. 근데 자기가 하나도 못 써요. 누가 다 쓰는가 하면 아들이 다 쓴대요. 아들이 뭐 노름하고 뭐 하면서 다 쓴대요. 몇 억 잃는 거는 그냥 수도 뭐 일도 아니래요. 나한테 몇 억 주면 참 잘할 낀데. 그렇대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산을 다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따르려고 무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다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쫓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없는 길도 여시고 여러분 없는 바닷길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가 아버지께 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까? 공짜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이십니다. 옆에 보세요. 가장 존귀한 아들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근데 이 이름의 바뀜에 여러분 그 신분의 바뀜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자, 보세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씨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2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32장 28절이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하고 지금 이 야곱은 이게 문제예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내 삶의 앞에 문제가 있어요?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딱 맞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에서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아 가라. 내가 에서의 마음을 돌려 놓았다. 이 말씀하셔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름을 덜먹거려요. 야,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해갑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이게 욥기에서 이 본문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훔치던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빌고 내게서 빼앗아가고 내게 구걸하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그런 서는 존재야.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마주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주선 자에게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내가 들었던 것을 누구에게? 나의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못 건드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보다 높은 그런 상관이 여러분들 건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전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야. 나는 그러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해 가세요. 이제 지금 바울이 본 게 이거예요. 바울이 본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요?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제 욥은 이제 더 이상 1장에 나오는 욥이 아니에요. 지금 38장에 하나님 앞에 선 욥은 여러분 옛날에 그냥 내 하나님을 제한 짓고 그냥 요 정도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던 그러한 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의 욥은 어떠한 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욥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바울도 동일하게 봤던 거예요. 바울이 뭐 봤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들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들은 것을 내가 다 듣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단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면에 저 있는 문제 앞에요. 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당면에 져 있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만 해주세요라는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라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큰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대장부처럼 허리 딱 묶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때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서